아, 우리 약속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면 참작을 하지 않을까요? 음, 맞긴 맞지. 목사님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뭐, 무슨 말이야. 굉장히 뭐가 날카로워. 자, 그러면 우리 SFC 강령 및 학신가부터 한번 해봅시다. SFC 강령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알겠죠? 자, SFC 강령이 있습니다. 보이죠? 네. 네. 오케이.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의 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바로 학신가는 제가 유튜브로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 공유.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 같다. 하나님 중심. 다음은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펄럭이는 주님의 끈깃발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능력 구속받아 새로 난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 신학 운동 폭풍아 불어오라 파도야 쳐라 우리는 반석 위에 더 닦아진 세움 신앙으로 무장한 학생 신앙 운동원 온누리의 빛내자 하나님 큰 영광 복음의 힘 찬양이 세계에 퍼지고 십자가 크신 사랑 온 인류 구원해 땅 끝까지 전하자 영원한 생명 말씀 사랑으로 무장한 학생 신학 운동 네. 오늘 우리 기도를 이제 시작할 때도 하고 마칠 때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 두 명이니까 네. 오모가 골라. 시작할 때 할지 마칠 때 할지. 그러면 제가 시작할 때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일에도 불러주셔서 말씀 듣는 기회 가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기 11장 배울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마음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공경민 간사님에게도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11장인데 혹시 원모야 우리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봤어? 혼자 개인적으로요? 이번 학기 들어서? 그 목사님 그 가르쳐 주실 때 빼고는 안 읽어봤어요. 아 진짜? 그러면 일단은 레위기 11장을 내용을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근데 내가 가르쳐준 내용은 다 확인했어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 그 제사의 5가지 방법이 나오고 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고 음. 그 다음 아답과 나비우가 죽었나요? 죽은 사람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나답과 아비우인데 나답과 아비우가 레위기 네. 10장에서 죽어요.
네, 그 불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편한 대로 이제 거역하고 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해보면 이런 거예요. 1장부터 5장은 5가지 제사를 하나씩 다뤄요.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을 기준으로 음, 또 5가지 제사를 살펴봐요. 그러고 나서 8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제사장들을 세우는, 깨끗하게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은 이 처음으로 세워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게 9장이고, 근데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린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속죄 제물도 원래는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 태워버렸죠. 여기까지가 레위기 10장 말씀. 네, 이번 학기 레위기 27장까지 갈 건데 아주 진도를 잘 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핵심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목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일단 한번 원모하고 저하고 교독을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좀 읽어봅시다. 제가 11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마라.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지금 짐승을 얘기했는데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기준이죠. 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새김질도 해야 돼요. 굽도 갈라져 있고 새김질도 해야지 먹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못 먹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11장 9절부터는 이제 물고기예요. 봅시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네, 요거에 물고기 규정이에요. 물고기는 뭐가 이제 정결한 거고 뭐가 부정하냐면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정결한 거고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으면은 부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뱀장어 이런 거는 부정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정결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가고 13절부터 봅시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그 다음에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기까지 날개가 봅시다. 예, 여기까지는 새예요, 새.
여기 새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새는 특별한 말이 없잖아, 지금. 어떤 새는 부정하다, 어떤 새는 정결하다가 아니라 지금 부정한 새만 쭉 얘기하고 있어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뭐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뭐가 도대체 정결하고 부정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새는. 자, 마지막 이제 곤충 한번 봅시다. 원목 문제 읽어주세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리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러한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해봅시다. 곤충은요, 그러니까 날개도 있고 뛰어다니는 거는 정결한 거예요. 메뚜기 같은 거, 귀뚜라미 같은 거, 이런 거, 배짱이 같은 거, 날개도 있고 뛰어다니는 거는 다 정결하고요. 날개가 있는데 안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게 있죠. 뭐 지네라든지 뭐 돈벌레라든지 뭐 이런 거 기어다니는 거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혐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거는 부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부정하게 하냐? 만약에 얘가 죽었어. 죽은 거를 만지기만 만져도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옷을 빨아야 돼요.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곤충만 그런 게 아니라 새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검을 만지면 접촉을 통해서 오염이 번져가는 거예요. 접촉을 통해서 오염이 번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지기만 만져도 내가 오염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26절 한번 봅시다. 원목 한번 읽어주세요.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색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굽이 갈라졌고 쪽발이어야 되고 색임질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색임질하는 것은 정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부정하고 만지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27절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 부정하다는 거죠.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결하고 부정한 거를 이제 구별시켜주는 기준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 봅시다. 29절 땅의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네, 이거 다 부정한 거예요. 파충류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지금 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 부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포유류, 파충류, 뭐 양서류 이렇게 구별하지 않아요. 성경이 동물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 아니야. 나중에 성경이 어떻게 구별하는지 얘기해 줄게요. 31절 모든 기는 것 중 이런 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네, 하루 종일 일단 부정한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릇에, 그 다음에 옷에, 그 다음에 가죽에, 자루에, 뭐 쓰는 그릇 다 얘가 데이면 이 부정한 곤충이든지 뭐든지 데이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네, 만약 국인데 국에
뭐 그런 벌레가 떨어졌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죠.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네, 원래는 샘물이나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도 부정하지 않는데 주검에 닿는 것은 부정해진대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자, 부정하지 않고 이거는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오히려 정해요. 그 다음에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네, 종자에 물이 묻어 있으면은 오히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냥 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정결하고 물 묻어 있으면 부정해진다.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저녁까지 부정하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하면서 옷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 하죠. 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네, 기어다니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 네 발로 걷는 것, 그 다음에 여러 발 가진 것 전부 다 먹지 마라 했어요. 부정합니다. 가증합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오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까지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면 안 되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계속 나눠야 되느냐? 목적은 딱 한 개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기어다니는 길짐승 때문에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자, 부정한 거는 못 먹고 정결한 건 먹을 수 있죠. 맞죠? 왜냐하면 정결한 거는 만져도 되고 먹어서 연합되어도 돼요. 근데 부정한 거는 만져도 내가 부정해지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요 내용을 한 상태에서 한번 근데 목사님, 네. 그러면 부정해지면 약간 자가격리 당하는 건가요? 하루 종일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게 뭐 자가 격리, 그러니까 이제 뭐 격리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에 그 부정한 동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곤충이 떨어져 가지고 집사람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 그릇도 부정해졌고 집사람도 부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거기에 대입이 안 돼. 그럼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옷이 부정해졌으면 옷을 빨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부정해진 거는 저녁까지 기다려서 그 다음날 되어야 새롭게 이제 깨끗해지는 거죠. 자, 요 의미를 한번 이제 봅시다. 이게 사실은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대부분 이거를 힘들어하는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힘들어하는 건데, 이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거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제 신뢰하거든요. 예,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와 관련된 10가지 힌트. 그러니까 힌트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원모 씨가 한번 한 문단씩 읽어봅시다.
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네, 첫째는 자, 두 가지 오해예요. 첫째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뱀을 만났다. 그럼 저 뱀은 기어다니니까 부정하지. 내가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성경은 보건법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코로나가 나중에 생길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말씀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성경의 목적은 복원이 아니에요. 위생이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이에요. 자, 둘째 한번 봅시다. 둘째는 이 규례가 오늘날에는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서 경홀히 여기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구약 시대에만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예 이 성경책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막 찾으려고 고민을 아예 안 하고 뭐 레위기 11장은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지 뭐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잘못됐습니다. 전자는 원목 한번 읽어주세요.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를 스스로 억제할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수건을 머리에 쓰고 성경을 보는 자입니다. 모세가 머리에 썼던 수건, 구약과 율법의 상징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졌습니다. 네,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다고 이거를 표현해.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다.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노아가 술 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뭐 노아한테. 그러면 술 취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야. 이해되죠? 성경 읽는데 피를 먹지 말라라는 구절이 딱 나오면 성경에 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선짓국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원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을 성취하셨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후자 한번 봅시다. 후자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제한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의 말씀 보지 않아. 그래서 저는 구약의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규례가 계시하는 내용을 10가지 힌트를 통해서 조금은 길지만 그래도 조금은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정결법을. 자, 우리 원모가 읽어주세요. 1. 성경의 동물법과 식물법은 환경보호법이 아니라 인간보호법이다. 네, 환경보호법. 예, 환경보호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동물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 고양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원숭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의 목적은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이 신명기 25장 4절에 동물법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그는 이 동물법이 사람을 위해 주신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목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네, 고린도전서 네. 네 맞아요. 열심히 그 밭을 갈고 있는 소가 있는데요. 그 소는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야, 소 먹고 살아야지. 소를 잘 먹여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걸 가르쳐준 게 아니란 말이야.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입에 망을 안 씌우면서 무엇을 지금 보고 듣고 있냐 하면, 아, 이 말씀은 사람들 때문에 주신 말씀이구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역을 대가로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고린도전서는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약의 동물법이나 식물법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람 때문에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 때문에 주셨다. 그러니까 원모도 성경 읽다가 질문이 생길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그 성경은요, 우리 때문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내가 왜 이 말씀 읽고 어떤 거를 배우기 원하실까?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원모가. 2. 성경의 동물법과 식물법은 사람을 위한 법일 뿐 아니라 매우 빈번히 사람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로 주어졌다. 네, 동물이나 식물이 누구를 의미한다?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아까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나왔죠. 그 말은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식물법도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과 함께 유월절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동물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기르는 육축이 하나님이 기르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특히 이 육축 가운데 첫 초태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첫 것을 발랐지. 첫 것을 죽여가지고 그 첫 것이라는 것이 장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과 식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쓰인 제사 제물들과 식물들은 이스라엘 자신을 상징합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이가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대신하여 바치는 희생 제물을 그 죄인과 동일시하여 받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가 가능했죠.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을 의미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소를 아무리 잡아도, 양을 아무리 잡아도 그게 우리 죄를 속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한 말씀이야 라고 사람을 규정하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위의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뭐 읽으세요. 3.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그들 자신의 본질이나 본성 때문에 분류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네, 주권적인 뜻.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본질이나 본성, 뭐 파충류냐, 포유류냐, 뭐 양서류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전혀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눠준 거예요. 알겠죠? 자,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 창조하실 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따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 없었어요.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정결하죠. 뭐 그 중에 부정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서 표현이 됐냐 하면 노아 홍수 때예요. 타락 이후에 노아 방주 사건 때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도 암수 7씩 선택된 거를 보면 새들은 대체로 정결한 동물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신해상 언약 가운데 분류도 새들은 특별히 언급된 것 외에는 전부 다 정결하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까마귀, 타조, 뭐 독수리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다 정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타락 전에는 읽어주세요. 타락 전에는 부정한 동물이 따로 없었고 타락 이후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부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구분되는 것은 그 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정결한 동물은 그것들 스스로가 정결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조 때는 다 정결했고 타락 이후로는 다 부정한 건데 원래대로 하면. 근데 이상하게 타락 이후에도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야 되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얘는 그래도 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정결해졌구나를 너무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4번. 정결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과 가나안 백성을 상징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은 저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너희는 저 부정한 것들과는 다른 정결한 동물들이야 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밑에 원목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분류하실 때 이를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분류하셨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신명기 14장 말씀 이렇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은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면서 가증한 걸 먹지 말고 이거는 먹어라 해서 너는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야를 드러내어라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11장 한번 원모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땅 위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은 먹지도 않았고 먹을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갑자기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의 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신 게 그 전에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구별을 없애신 거예요. 근데 왜 없앴냐?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이방인이 확실히 구별됐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한 동물이 구별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환상 이후에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서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 강림을 확인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계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정결한 백성이라고 구별했었는데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이방인들도 성령 강림을 받았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이 환상에서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동물 이방인들이 이제는 동일한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단 이해되죠? 자, 5번 한번 봅시다. 원모가 읽어주세요.
5번. 그러므로 이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여 먹어서는 안 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과 접촉하면 안 되고 대화도 하면 안 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도 어떻게 말을 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놀랬어. 당신이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왜 저한테 말을 붙입니까? 이렇게 놀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구별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차이가 없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정결한 동물만 먹고 소고기 이런 거 먹죠. 먹지 말라는 부정한 동물 먹으면 안 된다. 돼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지 건강을 유지한다. 이거는 자기의 위생법이에요. 보건법이야.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전혀 그걸 의도하지 않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밑에 뭐뭐 보세요. 이 율법의 문자적 의미는 이방인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주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인해 신약 시대에 네,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구별하는 거는. 또한 민족적, 국가적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 교회와 완전히 구별된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주장들이 한국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인터콥 같은 단체에서는 백투 예루살렘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한 나라인 것처럼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뭐 탈무드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해서 쉐마 교육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하브루타 교육 뭐 이런 거를 들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방인 구원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주심으로 인해서 구약과 같은 구분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뭐 IQ가 150, 200 아무리 된다 해도 그게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6번. 6번.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는 이스라엘의 구별성과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의 사명이다. 네, 구약 시대에 국한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결한 동물은 그 스스로에서 정결성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적인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결하게 분류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뭔가 잘나가지고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별된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를 찬양해야 했습니다. 어머 읽으세요. 그리고 이 구분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 이방인 및 가나안 족속들과의 구별성을 유지하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방인과 결혼 문제 그리고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음란하고 사악한 문화의 유입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구분을 사라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범죄가 되었던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구별된 나라,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이방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 그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나 에스라에 보면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불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있던 신까지도 도입해 온단 말이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아주 경계하고 계시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왜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냐? 라고 뭐라 하시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이 율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이 율법을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나 성적인 윤리에 있어서 구별성이 없어지고 있죠.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믿고 종말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성적인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전 성관계, 그 다음에 동거하거나 낙태를 한다거나 동성애를 한다거나 이런 전부 다 우리는 부정하거든요. 원리적으로.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것을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소수자들이다라고 해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죄에 물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별성은 의미가 없어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 교회는 세상 및 거짓 교회와의 분명한 구별성과 거룩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자, 7번 한번 봅시다. 원모 읽으세요. 7번.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먹는 행위는 연합을 상징한다. 예, 먹는 게 곧 연합이에요. 자, 계속 읽으세요. 정결한 동물은 먹도록 허용된 동물입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한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입니다. 레위기에서 이 율법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결법을 읽을 때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결법의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결법의 핵심은 접촉입니다. 네,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접촉하면 정결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해지고요. 부정한 것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반대로 정결한 것과 접촉하면 정결해집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행위를 종의 자세, 신을 벗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접촉이에요. 왜? 지금 네가 있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모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므로 모세는 그곳과 접촉하기 위해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성을 덧입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온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불러내기 위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서 그 거룩한 곳에 접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15장의 정결법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용되는 11장, 즉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는 단순히 접촉하는 것을 넘어서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 그러니까 살이 돼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연합은 뭐냐면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몸의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접촉의 문제도 당연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읽으세요. 어떤 것을 먹는다는 것은 접촉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연합을 뜻합니다. 네, 계속 읽으세요. 이스라엘은 정결한 것과 연합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은 부정한 것들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접촉을 넘어서 그것과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 규례는 신약에서는 문자 그대로는 폐하해진 거지만 연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과 접촉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있어서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정결법은 없어졌어요. 이제 까마귀 먹어도 되고 타조 먹어도 되고 그다음 또 뭐야 뱀도 먹어도 되고 그다음 뭐 깨구리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요. 그런 의미는 이제 없어진 거야. 그런데 무엇을 먹는가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게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는 성찬입니다. 성찬 역시 접촉을 넘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깊고 사악한 죄악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양쪽에 두고 어깨 동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잠자리를 하면서 밤에 몰래 일어나 바깥에서 헛구기 소리로 신호하는 자신의 정부에게로 달려가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며 심판을 먹고 마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정죄될 것입니다. 네, 이게 바로 유아 세례와 입교가 구별된 이유예요.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언약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주지만 그 아이가 성찬에 먹고 마시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정결한 건지 부정한 건지 이게 거룩한 건지 이게 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언제 참여할 수 있느냐?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만 14세가 지나서 나이만 찬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교를 받을 때 혹시 현모는 입교했나? 네. 아, 입교를 안타깝네. 입교를 했구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도 입교할 때 생각해 보면 음, 네. 사실 입교가 제가 봤을 때는 음, 연령이 좀 너무 어린 것 같아요. 맞지. 아주 네. 중요한 지적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됐다고 해서 입교를 하는 게 아니라 즉 이게 정결한 건지 부정한 건지 죄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믿음인지 복음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제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자세와 준비를 갖추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포도주와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다.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나는 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다. 이건 음란한 짓을 하는 거고 간음하게 되는 거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연합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생긴다면 회개를 통해서 재빨리 부정함으로부터 다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으로 옷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표현들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야동 보고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범죄하고 똑같이 뭐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고 똑같이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 육신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구약의 먹는 규례는 신약에서 음식과 요리법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지적이죠. 레위기 11장 읽으면서 나는 세례를 받은 자다.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8번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는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 시각적 분류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살펴보면 이 분류는 생물학적 분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쥐, 쪽제비, 도마뱀, 악어 등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전부 다 기는 것이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읽으세요. 이는 이 분류 방법이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분류한 이유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것들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우 원시적이고도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처럼 보이는 이러한 분류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네. 과학적 분류와 시각적 분류의 차이가 뭘까요? 과학적 분류는 본질을 꿰뚫려고 해. 계속 본질. 예를 들면 고래는 알을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가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고래를 뭐라 하지? 고기라고 하나요? 물고기, 큰 물고기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분류 방법은요. 너무나 쉬워. 성경이 분류해주는 방식대로 세상을 만나면 쉽다니까. 아, 쟤들은 지금 땅에
쥐도 기어다니고 도마뱀도 기어다니고 쪽제비도 기어다니고 악어도 기어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부 다 그냥 기는 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야. 쉽죠? 그리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전부 다 새예요. 새. 날개가 있어. 하늘에 날아다니는 다 새. 다 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곤충도 마찬가지야. 곤충도 딱 보면 그냥 곤충이야. 그게. 특별히 내가 그걸 가지고 얘는 곤충일까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9번. 그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회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창조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창조,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원목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의 동물들을 6가지로 분류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날개 달린 새들, 바다에 사는 동물들과 큰 물고기, 그리고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이었습니다. 네, 위로는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는 3가지가 있죠. 육축은 집안에서 키우고요. 그 다음에 기는 것들이 있어요. 땅에 붙어 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들짐승이 있어요. 집 밖에서 크는 것들. 그렇게 딱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것도 그냥 물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가 있어요. 공룡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공룡 안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욥기 42장에 나오죠. 진짜? 공룡 안 나와? 그렇지 않나요?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공룡이 나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온다고 배웠구나. 근데 왜 공룡이 안 나온다고 배웠어? 저번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여쭈어봤었는데 음. 성경에 안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자,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 제가 요거를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욥기를 한번 나중에 읽어봐봐, 따로. 네. 욥기 40장 15절이에요. 15절. 욥기 40장 15절. 보이죠?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한 절씩.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끌 수 있겠느냐. 예, 베헤못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베헤모트가 뭐냐면 이게 지금 소같이 풀을 먹는 초식 공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뼈가 녹과 같고 쇠막대기와 같다. 하나님 만든 것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초식 공룡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41장 한번 봅시다. 41장. 뭐야? 네가 낚시로 읽어줘.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 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섞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문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게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에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나와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어때? 뭐 같아 이거?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공룡이랑 인간이랑 공존한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엿새 동안에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그 여섯째 날에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자, 성경에 ESV라는 성경이 있는데 버전 중에 드래곤 이렇게 많이 나와. 드래곤. 드래곤. 이거 다 뭐겠어 이게?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모야. 네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 했을 때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 네. 이해와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면 믿겠다. 아, 그쵸. 근데 성경은요. 이해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된다는 말은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믿음의 범주가 아닌 거야. 그 이미.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없겠지. 왜? 다 이해시키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자, 이제 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좀 일찍 마칩시다. 그런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 역시 바로 이러한 분류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설명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큰 물고기, 큰 용은 이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큰 물고기에 대해서는 아예 안 나와요. 이게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할 때. 하나님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해서 분류해 놓은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새로운 창조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구속하셔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니까. 죄 때문에 완전히 세상이 더럽혀졌고 죄 때문에 이제 세상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더럽혀진 땅을 다시 회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동산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통해서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건 마치 에덴에서 그 생명수 강이 막 에덴에 적시고 온 세상으로 흘러간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것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분기점 위에 서 있음을 깨닫고 구별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10번.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는 여자, 뱀,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32절부터는요. 이 부정한 동물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게 된 경우에 다시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2절, 35절에서 특히 이 부정한 동물 가운데 가장 부정한 그 기는 것들이 여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부엌, 그릇, 화덕, 샘물, 웅덩이에 접촉해서 그게 부정한 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하고 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에 서로 접촉하면 안 되는 서로 싸워야 되는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가시적으로 그렇다면 가시적으로. 하나님 이것을 눈에 보이게 딱 설명하신 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딱 생각나는 여자들이 일하는 그곳에 지금 수많은 기는 것들이 다니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역사를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은 원래 들짐승이었는데요. 기어다니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또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저주의 음성이 모세에게 주신 이 동물 규례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그리고 이것은 기는 것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 새들, 그 외에는 전부 다 새들은 열거된 종류 외에는 다 정결한 거. 새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정결한데 이름 써 있는 것만 부정한 거예요. 근데 땅에 속한 거, 들짐승, 육축 이런 거는 일부분만 정결하고 반틈은 또 부정한 거예요. 근데 기는 거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는 대부분 정결하고 땅에 있는 거는 반반이고 그 다음에 기어 다니는 거는 대부분 부정하단 말이죠.
이 구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는 것들은 특히 여자가 살고 있는 그 부엌의 기물들을 부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이 기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부정해진 기물들을 계속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 그릇을 깨뜨려야 돼. 질그릇을 깨뜨려야 돼. 이는 뱀과 원수가 되어 있는 여자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시각적인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1절 43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이 기는 것들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모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을 회상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합해서 뱀, 기는 것 이런 것들과 원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진짜 뱀 말고 그 뱀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있어요.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것들과 원수로 살아가야 돼요. 결국에 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규례는 밥상에 놓일 반찬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반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세례받은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말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밥상에 놓인 반찬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 원모 먹고 싶으면 다 먹어도 돼. 근데 원모가 죄하고 연합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세요. 우리 신약시대 우리들은 정결한 동물만을 씹어 삼키면서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을 누렸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규례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제 마치긴 마치지만 원모가 한번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레위기 11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을 직접 안 읽어보고 공유민간 사람한테 이렇게 배웠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성경은 자기가 그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해서 깨닫는 만큼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힘이 어디서 나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모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거룩한 백성됨의 사명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SFC 모임 온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이제 저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과 같이 결코 연합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새, 부정한 새, 정결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정결한 곤충, 부정한 곤충. 그것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의 그 더러운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내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되었사오니 이제 다시는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보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의 재산을 늘리고 이 땅에서 부귀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저 죄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사모하며 하늘의 백성으로 진정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오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모를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